예수님께서는 30살쯤에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30세쯤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자,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또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을 행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걸까? 도대체 누집 자식이냐? 그 부모가 누구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냐? 이런 게 알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딱히 이거다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배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궁금증과 신비는 더 커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나사렛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숨겨진 고리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갈릴리에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행하기 이전의 예수와 지금 놀라운 기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예수 사이에 도대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을 행하는 예수님, 그 연결고리가 뭐냐? 그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리를 찾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서 그런 힘과 능력이 나왔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막 거기 가서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자라면서 인도에 가서 불교의 고승들과 힌두교의 요기들을 만나서 거기서 그런 신비한 그런 능력들을 배워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증거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인도에 곳곳을 뒤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황당한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의 예수와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행하는 이 예수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당시에 그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요셉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들로 키웠다. 그런 얘기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겠죠. 그렇다면 예수의 아버지는 누군가? 이게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요셉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남자가 자존심도 없느냐? 결혼 전에 임신한 여자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다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의혹과 모욕과 오해를 감수하고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될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 핑계도 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부모의 역할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명을 한다고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건 믿겠어요? 뭐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냥 마음속에 그 비밀을 간직한 채 묵묵히 예수를 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니까 이런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냐? 정말 요셉의 아버지냐?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냐? 궁금했겠죠. 하지만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물어보기도 껄끄러운 일이니까 그냥 속으로만 궁금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숨겨진 연결고리 그리고 그 궁금증이 언제 풀렸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풀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고 나니까 그 탄생의 비밀 속에 숨겨진 그 고리가 발견된 거죠.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믿게 됐어요. 그걸 믿고 나니까 그분의 탄생의 비밀이 다시 한번 관심이 가게 된 거예요. 아마 그 즈음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그 비밀을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 말을 해도 믿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그 비밀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랬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거렸을 거예요. 그 사라진 고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30여 년을 철저히 숨어 살았던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온 갈릴리를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놀라운 기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 이전에 받은 교육이나 훈련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은 그런 특별한 훈련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그분은 태초부터 특별하신 분이었어요. 다만 때가 올 때까지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지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고백을 하게 된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통 처녀 탄생설, 동정녀 탄생설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좀 용어가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 그러면서 처녀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사실 초점은 처녀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의미에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마태나 누가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해요? 1장 14절에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성육신, 육화 뭐 그렇게 얘기하죠. 화육.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를 그냥 전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처녀 탄생설을 이 성령 잉태설을 그냥 전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남녀가 성적인 결합이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대목에서 이걸 도대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이게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골치 아픈데 그냥 넘어가지. 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똑 부러지는 대답을 드릴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될 수 있나? 이 얘기를 저에게 설명하라고 그러면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령 잉태설 자체가 우리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즘 여러분 이제 생명과학이 발달하니까 요즘 뭐가 발달했어요? 이 생명복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체세포를 가지고 남녀 암수의 결합 없이 생명을 복제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이걸 가지고 봐라, 남녀가 결합 없이도 생명이 탄생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다, 이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만 믿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눈에 확인될 수 있는 사실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증명해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인간의 성적인 결합 없이 암수의 결합 없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잉태설을 믿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믿음의 대상이지 탐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명하고 밝히고 분석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 납득시킬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느냐,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왜 그 교리를 믿느냐,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성을 포기하지 않고 과학적 연구의 결과들을 존중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이 교리를 믿고 이 교리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그럼 우리 기독교 교리에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책을 몇 권을 쓸 수 있는 그런 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몇 가지 고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략 몇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절대자이신 신,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죠. 이게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무의 상태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두 번째 고백이에요. 그죠? 이게 무너지면, 창조주 하나님,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죠?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신다. 이걸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다시 오셔서 온 우주와 인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6가지. 여러분, 다른 거에는 우리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6가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이건 어떤 신학자라도 어떤 목회자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믿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6가지 교리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닐 것도 같다고 그런 의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런 분들을 영어로는 seeker라고 그래요. 탐구자. 믿음에 대해서 지금 그냥 추구하고 있는,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냥 시커다, 탐색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별로 불편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겪어야 우리 믿음에 이르게 되니까. 그죠? 다만 내가 믿을 수 없다, 아직도 좀 믿기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아직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아직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건 진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참 교만이에요. 저는 저의 길지 않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믿지 못했는데, 내가 전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직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아직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척하지 말으라고요.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온전히 믿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나는 흔들리지 않게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어, 100% 확신은 없어, 늘 믿어질 것도 같다가 안 믿어질 것도 같다가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냥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 6가지 교리를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세요. 여기 이 6가지 중에 하나님이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으신다고 그랬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어느 게 더 믿기가 어려워요? 어느 게 더 믿기가 쉬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지으셨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더 믿기가 쉬워요? 아니면 예수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거를 믿기가 쉬워요? 후자가 훨씬 쉽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하여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그 교리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에게 태어났다는 교리 중에 어느 게 더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기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더 말이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게 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걸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걸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이 어떤지 모릅니다만 저에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교리가 가장 쉬워 보여요. 가장 쉬워 보여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비하면 성육신의 사건은 사실은 참 대단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 나셨다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도신경의 기초요 근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마음이 혼미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처녀가 애를 낳대.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요셉은 아버지가 아닌데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 준다면 믿었겠어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자신들의 부정을 가리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있거나,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더니 변명하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뭔가에 홀려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니까 그 마리아의 말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든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고백은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먼저 뭘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이성을 말살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이성의 빛을 비추어주고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비늘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으면 이성이 없어지고 비이성적이 된다, 비합리적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믿게 되면요, 제대로 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합리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그냥 예수님은 좀 신비하게 태어났으니까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죠? 우리 전설 같은 거 보면 뭐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무슨 말을 타고 태어난다든지, 뭐 호박 속에서 태어난다든지, 무슨 연꽃 위에서 솟아올랐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을까? 그 의미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밝혀야만이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담담하게, 아주 무심해 보일 정도로 아주 무뚝뚝하게, 드라이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첫 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오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잘 못 느끼는데, 이걸 원어로 읽으면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번역된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요, 거기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게네시스.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가 영어로 뭐예요? 제네시스죠.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게네시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탄생이라는 말, 태어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창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서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는 이러하니라. 자, 뭔가 감이 잡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탄생, 한 아기의 탄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새 창조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태초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창조처럼 두 번째 창조가 시작이 된다. 그런데 첫 번째 창조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창조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아시는 분이라면 이 대목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고요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뭐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뭐가 거기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진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 그 생령,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천지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창조가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있는데 두 번째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감이 잡히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영웅의 탄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걸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처녀 마리아의 태 속에 새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성령을 통해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하나님의 새 창조로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두 번째 창조가 시작된 거구나. 이걸 느끼실 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 번째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어야 했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무슨 결함이 있었길래 다시 한번 창조하려고 하나? 여러분, 집 지어놓고 다시 집을 지으려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집을 다시 짓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시는 걸까? 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인간의 죄 때문에 깨졌다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지키심과 그분의 보호 아래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져 버렸죠. 그로 인해서 온갖 비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뭐예요? 죄의 역사죠.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씨름하는 죄의 문제, 우리가 TV만 틀면 나오는 온갖 뉴스의 사건, 사고, 비리와 범죄가 다 뭐예요?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 아들은 좀 뉴스를 틀으려고 그러면은 뉴스 보지 말라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맨날 죽인 얘기, 싸운 얘기, 부서진 얘기, 그런 얘기만 보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죄 그러면 자꾸 뭘 생각해요? 인간의 잘못된 행동만 생각해요. 그죠?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죠. 법을 어기는 것 혹은 양심의 가책이 되는 행위, 이거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개념이에요. 훨씬 넓고 깊은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잘못된 행동보다는 잘못된 존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못된 행위는 잘못된 존재의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잘못된 존재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게 죄고, 그 결과 살인과 독설과 무슨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죄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 죄들은 뭐의 결과예요? 인간의 존재의 결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서부터 오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뒤엉키고 뒤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법률적으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양심 잘 지키며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내가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내가 아무리 양심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려 있기 때문에 죄인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존재가 망가진 상태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에 영적인 질병이 생겼고, 그 질병이 유전병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 퍼졌다는 거예요.
이 인류는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죠. 그래서 철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고, 학문과 사상이 발전했죠. 하지만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학문으로도, 사상으로도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모든 노력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 교육을 잘하면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고 믿었던 게 유럽의 계몽주의예요.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독일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계몽주의가 가장 발달하고 꽃을 피웠던 시절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히틀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교육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철학이, 정치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풍요로워져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죄 짓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된 지금 죄는 더 많아졌잖아요. 인류의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전된 이 시대에 죄의 양상은 더 심각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그렇게 이성이 발달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죄를 죄 아닌 것으로 둔갑시키기 시작했어요. 현대사회는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변질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개발된 죄를 외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는 대부분이 그게 편협한 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 이외의 다른 입장을 정죄하려는 의도에서 다른 사람을 죄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태도들은 그냥 나하고 다를 것일 뿐이지 죄로 정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가고 있어요. 이걸 포스트 모던이다 뭐 이런 용어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죄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보세요, 세상에서.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 그 사람의 개성이야, 그 사람의 자유야, 그렇게 얘기하죠. 결혼? 이거 선택이야. 성적인 취향? 이거 선택이야. 다 존중해야 돼. 이러면서 죄를 죄 아닌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어요. 이게 현대사회예요. 또 한 가지는 죄가 인간의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거다. 저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는 건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 가운데는 우리의 상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목회적인 상담하고 교인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 상처들이 있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저거를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해 줘야 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사회가 이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죄를 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도 없고,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 인간은 더 악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양심은 더 무뎌져 가기 시작했어요. 죄는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한민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죄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굉장히 좀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인데요. 죄, 오염시키지 말자. 죄란 말, 칼날처럼 섬뜩 빛나야 한다. 건성으로 느껴 죄의 날 무뎌질 때 삶은 흔들린다. 나를 세워 등이 아닌 나를 대면하여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하며 살 수 있게 마음아 무뎌지지 말자. 여린만으로 세울 수 있는, 강한만으로 지킬 수 있는 죄의 날 빛나게 푸르게 죄로만 죄를 느끼지 말자. 겁처럼 심성한 죄란 말 오염시키지 말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죄는 단순히 죄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란 말을 우리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여러분, 우리가 이 심각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단절, 즉 존재 전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과 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우리 존재 전체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민복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날카로운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늘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로 깨닫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의 캘커타에서 이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미국을 한번 방문했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수녀님, 당신은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거룩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에게 왜 거룩하게 사냐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왜 거룩하게 살지 않냐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화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인간은 원래 거룩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게 첫 창조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상태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지음받았는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첫 창조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인간은 수양과 훈련만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로 인해 첫 창조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TV를 보는데 절이 나오더라고요. 사찰에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스님들의 그 수행이라고 하는 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정말 수행 정진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행 정진은 참 훌륭하고 참 아름다운 거지만 인간이 그렇게 수행 정진하는 것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수행 정진하고 그 생각이 깊어지고 그 행위가 거룩해져도 죄의 문제, 하나님과 터뜨린 그 관계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가 인간의 죄로 파괴되었을 때 그 첫 번째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인간의 죄로 인한 훼손과 파괴의 악순환을 막을 방법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죄의 상태에서 해방시키면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도덕적인 천재가 나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도덕 부흥운동을 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창조의 하나님의 영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창조가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여 자신의 일을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가 그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새로운 인류를 일으키려는 위대한 역사가 마리아의 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새 창조의 질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온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이제 아시겠죠? 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는지. 그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덮는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 덮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덮는 거예요. 주의 영이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덮음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 나심으로써 그 스스로 원죄의 굴레에 갇히지 않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고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첫째 아담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아담처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주문처럼 외우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죄의 굴레에 갇혀있는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가 필요했고 그 새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력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할 때 어줍지 않은 도덕률을 기준으로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율법을 잘 지켰다, 내가 교회 좀 열심히 나왔다, 이러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 시대의 풍조를 빌미 삼아서 그냥 모든 게 다 죄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맑은 거울 앞에,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 우리의 참담한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런 죄성을 가진 우리가 희망이 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히 다시 지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 창조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청했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로 지어주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꾸준히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새 창조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새 역사의 창조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희망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저를 성령으로 빚어주시옵소서. 다시 나게 해주십시오.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죄로 흐려진
하나님의 형상이 오롯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